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같을공 볼관, 같은 입장에서 보았다고 공관복음이라.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합쳐서 사복음서라고,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모든 일생의 행적과 사역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유일한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를 기록하는 초대교회 복음 전파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장차 될 일을 이야기하는 유일한 신약의 예언서입니다. 나머지 모든 신약 성경은 서신인데, 이 편지로 되어 있는 서신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바울이 기록하였다고 해서 바울 서신, 그리고 바울 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서신을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모두 13권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누가 기록하였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책이 히브리서인데, 신학자들은 간혹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한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하였는가, 바울이 기록했다고 추정은 되는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들은 편지를 받는 지역과 교회 이름을 따서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그렇게 보내거나,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3명에게 4권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를 보냈고, 에베소에 바울의 후임자로 사역하였던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보냈고, 지중해의 크레타 섬, 지금은 크레타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그레데 섬이라고 되어 있는 그곳 그레데에서 사역했던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바울 서신을 조금 세분해서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 모두 5개인데, 그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하고,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남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바울이 로마에 2번 감옥에 갇혔는데, 첫 번째 감옥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났을 때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해서 각기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보내고, 다시 2번째 감옥에 들어가 더 이상 나오지 못하고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 직전에 남긴 편지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2번째 편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이 3권의 편지를 목회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해서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바울 서신 외의 모든 서신들을 공동서신 또는 일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바울 서신 히브리서를 제외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를 일반 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공동서신, 일반 서신이라고 말할 때 공동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톨리코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천주교를 캐톨릭이라고 그러는데, 이 카톨릭, 그게 카톨리코스에서 온 말입니다. 캐톨릭이란 말은 보편, 공통, 공동, 그런 뜻입니다. 공동서신을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왜 이렇게 일반 서신,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특정한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성도들,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공동서신 또는 일반 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울의 서신들은 교회와 그 편지를 받는 지역을 이름 붙여 그 서신의 이름을 붙였는데, 반대로 공동서신은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 베드로가 기록하였다고 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야고보가 기록하였다고 해서 야고보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해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가 기록했다고 해서 유다서. 이것은 발신자의 이름을 붙여서 편지에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일반 서신 가운데, 공동 서신 가운데 첫 번째 서신입니다. 누가 기록하였는가? 야고보서 1장 1절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신약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꽤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 그게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또 다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다고 마태복음 10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으로 태어난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마가복음 13장 55절에 나타나는데, 바로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기록자입니다. 그 이외에도 요새의 형제 마리아의 아들로서 작은 야고보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사도 유다의 아버지가 야고보라고, 유다를 뽑았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유다를 제자로 뽑는데, 사도로 뽑는데 그 유다의 아버지가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에게 태어났지만 그 이후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인데, 초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이 야고보의 이름 앞에 영어로 표현하면 the just란 말은 정의란 말입니다. the라는 단어가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모태로부터 거룩히 구별함을 받았고 술과 독주를 마시지 않았으며 고기도 육식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평생 면도질을 하지 않았으며 기름도 바르지 않았고 목욕도 하지 않았다. 이게 왠진용어로 했습니다. 평생 목욕을 안 했으니까 아마 글쎄요,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만, 주의 형제 야고보만은 특별한 혜택을 받았는데, 언제든지 그가 원하는 시간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트롯을 입지 않았고 무명옷을 입었고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까닭에 그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되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낙타 무릎에 주의 형제 야고보가 교회, 일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그것이 야고보서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미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우리 같으면 내가 예수님의 동생인 나 야고보 이렇게 표현할 텐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님이라고 말하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강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존경의 의미로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노예가 나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 나는 당신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주인을 호칭하는 용어가 큐리오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 되기 때문에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모든 주의 주인 되신다. Savior, 구세주라는 의미의 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의 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수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둘러서라고 헬라어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의 뜻은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노예라는 뜻이 있고, 짐승, 가축이라는 뜻이 있고, 도구, 여러 가지 물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형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그분의 동생이 아니라 그분의 노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됩니까? 초대교회 당시의 노예는 많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을 때에
그 빚을 대신 갚기 위하여 스스로 그에게 노예가 됩니다. 한번 노예가 되면 다시는 자유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경우 로마의 검투장에서 검투사들이 가서 최후의 검투사 왕이 되면 그때 황제가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특별한 황제의 즉위식 때 그 많은 노예 가운데서 아주 출중한 노예 몇 명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외에는 자유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노예가 되는 것은 이렇게 부채로 노예가 되고, 두 번째로는 전쟁의 포로가 되면 노예가 됩니다. 또 노예가 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노예면 자동으로 노예입니다. 그래서 한번 노예가 되면 계속해서 그 자손들이 소위 세습 노예가 되고, 전쟁 포로가 노예가 되고, 갚을 수 없는 빚을 갚기 위하여 노예가 된다. 노예와 주인의 차이는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형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야고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인가를 여실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연대는 언제 어느 때인가 AD 62년경으로 추정하는데, 이 AD 62년경은 어떤 때인가 하면 AD 54년부터 68년까지 약 14~15년 동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네로 황제가 온 세상을,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릴 때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가장 극악무도하게 박해하고 핍박하였던 왕입니다. 황제입니다. 근데 이 네로 황제 당시에 야고보가 순교 직전에 마지막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실은 교회라고 말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 다시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저를 다시 주목해 주십시오. 흩어진 자, 이 흩어진 자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잘 사용하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원래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라는 말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쓰던 용어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본토인 팔레스타인을 떠나 다른 곳에 사는 사람, 팔레스타인을 떠난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붙였던 겁니다. 이 디아스포라의 기원은 이렇게 됩니다. 주전 722년에 남북 왕조가 나누어져 있었을 때 북방 이스라엘 왕의 그 나라를 아수르, 지금의 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의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135년 뒤 BC 586년에 남방 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라고 보면 맞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똑같은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을 이방으로 붙들고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BC 63년경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폼페이우스 황제, 여러분 폼페이 도시 아시죠? 화산 터졌던, 유스비우스 화산이 터졌던 그 폼페이 도시가 폼페이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인 도시가 폼페이입니다. 근데 폼페이우스가 팔레스타인을 공격해 와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붙들어 갔습니다. 로마로까지 옮겨갔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콜로세움, 로마의 원형 경기장,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여 굶주린 사자를 풀어 기독교인들을 잡아먹게 만들고 검투사들의 검투장으로 쓰고 로마 사람들이 연극장으로, 경기장으로 사용했던 이 콜로세움, 그 콜로세움, 지금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이 바로 유태인 30만 명이 끌려가서 세운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 팔레스타인을 벗어난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지나고 난 이후 이렇게 생겨났던 이 많은 디아스포라들,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끌려간 사람,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그들 모든 숫자가 약 300만에서 많게는 500만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흩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 복음이 전파되던 사도행전 시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난 뒤에
박해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베니게로 갔습니다. 베니게는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구브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섬을 말합니다.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서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벗어난 많은 사람들이 멀리는 로마까지 당대의 주변 소아시아 여러 나라에 퍼져 있게 됐던 겁니다. 바로 이 퍼져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흩어진 자들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흩어진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순례자, 나그네, 디아스포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본토를 떠난 순례자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영적인 디아스포라된 사람들에게, 아니 문자 그대로 당시에 팔레스타인 밖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유태의 12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가장 극심하던 때에 흩어진 자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로마서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득구,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강조하던 이 로마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실은 반대가 되지 않지만 그것과 마치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시체라는 표현입니다. 이 편지를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믿음과 행위에 조화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과 그 배경을 보면 당시 디아스포라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와 핍박, 환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로의 학정 가운데서 참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참된 도리를 저버리고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믿음의 삶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흩어진 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바로잡기 위하여, 박해 가운데 있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쓴 편지가 야고보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1장 1절 다음에 1장 2절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여기 말하는 시험이 바로 네로 황제의 박해와 핍박과 환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결국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취해내라. 두 번째는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언행을 가지라.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고 행동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인의 선행,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가르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갈라디아서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신칭의의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집중적으로 알고 이신칭의를 부르짖던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윤리와 도덕뿐만 아니라 이 세속적인 기준에서의 윤리 도덕적인 삶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없는 것을 개탄해하며 참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이런 행함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아주 중요한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장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시험에 대한 교훈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장 19절 이하 2장 26절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말씀 가운데는 믿음과 행동이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3장 1절 이하 4장 17절까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말과 혀를 조심해라. 불은 작은 것이지만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데 혀는 작은 것이지만 온 몸을 굴레 씌운다. 말 조심하라, 혀를 조심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말이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다툼이나 허영 이런 데 빠지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 그리고 비방하거나 자랑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신앙을 삶에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에서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부한 사람이 오면 앞으로, 가난한 사람이면 그냥 그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뿐만 아니라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터이니 재림을 기대하고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인내로서 믿음을 잘 견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5장 13절 이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한 즉 그 마른 땅에 비를 내었다. 기도의 능력으로 신유의 역사가, 기도의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미로 해서 야고보서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는 흩어진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그 시험을 인내하라고, 이겨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 또 영어의 표현은 약간 다르게 되어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이런 시험 있죠? 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시험입니다. 대학 입학시험, 이게 다 시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중간 학교에서 보통 치르는 시험 같은 거, 성경고사, 내가 성경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시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험이 있어야 상급 학교 진학을 할 수 있고 그 시험을 패스해야 법관이 될 수 있고 또 고위 행정직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 있을 때에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아무런 핍박과 박해가 없을 때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삶의 순간 어려움을 만날 때, 역경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나고 핍박을 당할 때에 내가 어떤 신앙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영어에는 temptation, 우리말 성경에는 시험이라고도 되어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시험 받지도 않는다라고 말할 때 그 시험이 바로 temptation,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죄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유혹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의 유혹에 말려들지도 않으신다. 그게 temptation, 우리말에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험이라는 단어가 트레이닝, 트라이얼, 트라이얼은 역경이란 말이고 트레이닝은 훈련하다. 근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년 광야 생활은 일종의 훈련이었습니다. 애굽의 삶을 살던 사람이 그 다음날 곧바로 가나안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애굽의 때를 벗겨내고 애굽의 습관과 애굽의 삶을 벗어내는 일, 시련, 훈련, 재련이라는 말로 도키모스라는 헬라어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연다는 행위. 그래서 성경은 다 통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테스트나 유혹이나 이런 시련, 훈련들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성경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이 시험이 너희를 인내로, 그래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기다라는 말은 모든 기쁨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훈련이 있어도 기쁘게 여겨라. 어떻게 해요? 모두를 다 기쁘게 여기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에 인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후프멘의 마크로투미아. 이 두 단어는 하나는 이런 뜻입니다. 후프맨이라는 것은 두 단어, 후프라는 말과 맨이라는 뜻인데, 후프는 무엇을 이렇게 누르다는 겁니다. 누르다. 무엇 누르는 것. 이 맨이라는 말은 그 밑에 거주하는 겁니다. 누르는 것 아래에 있다. 그 누르는 것 아래에 있는 상태를 인내라는 단어로. 마크로투메라고 나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어려운
내 환경뿐만 아니라 누르는, 나를 옥죄고 나를 누르는 환경을 넘어서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참아내는 겁니다. 성경의 인내는 두 가지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말할 때 오래 참고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너희가 참고 견디고 라고 말할 때 그 참고 견디고라는 말은 어려운 역경과 환경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런 역경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너를 옥죄는 그 사람 가운데서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기쁘게 여겨라. 그 말을, 이 온전, 파사스라는 말인데 모든 기쁨으로, 불평과 원망, 어려움을 당해도 불평과 원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4절에 가면 달라집니다.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할 때 온전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고 말할 때 그 온전하다는 단어가 4절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2절에 나오는 온전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이거는 펠레이오스라는 말인데 시간적으로 끝까지라는 겁니다. 그런 누르는 가운데, 나를 옥죄고 있는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 가운데서 어느 정도까지만 3-4번만 참아라 그런 게 아니고 7번만 참아라가 아니라 끝까지 시간적인 개념의 인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구비하여 끝까지 할 때 온전히 구비하다, 구비라는 단어는 그런 뜻입니다. 전체라는 단어와 충당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우리말로 바꾸면 필요 충분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 다른 말로 말하면 합격품이 된다는 뜻입니다. 좀 쉬운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백성들이 가져와요. 제물을 가져와요. 주로 뭐를 가져오죠? 비둘기, 양, 염소, 소를 가져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이 제물, 가지고 온 제물, 이 비둘기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제사장이 먼저 분별합니다. 이거는 합격품, 이거는 안 됩니다. 점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는 상처가 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점과 흠이 있는 것은 다 골라냅니다. 골라내고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단어가 구비라는 단어입니다. 합격품. 다시 말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모든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합격품이 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시험을 만납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만납니다.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만납니다. 나를 훈련 과정에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몰아세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온전히 기뻐하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합격품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역경과 환난, 핍박과 어려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지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구해야만, 이 지혜가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조화입니다. 2장 14절 이하,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노라, 헬라어에는 헤피스테스, 다시 말하면 그 믿음,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 미래를까지 온전히 맡기는 믿음, 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모든 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습니다. 헬라 원어에는 그 다음 구절이 그런데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대라는 말이, 그런데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부하게 사세요, 배고픈 사람에게 많이 먹고 사세요,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옛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헛인사는 냉수보다 못하다. 말로만, 현대인들 저를 포함해서 말은 반드리하게 하는데 실제는 안 해요. 많아요. 말로는. 저한테 말로 헌금한 사람들의 헌금을 다 모으면 우리 학교 10개도 짓고도 남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스스로 알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헛인사는 냉수보다 못한 겁니다. 차라리 냉수한 그릇이 낫다는 겁니다. 섹스피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열매 없는 친구 있는 이보다 차라리 원수가 있는 게 낫다. 유대인들은 이런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나는 겨울에 헐벗고 불쌍한 사람을 보고 내 아버지 집에서 몰래 옷을 가지고 나와 그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나의 소자들아, 하나님이 네게 주신 물건을 가지고 모든 어려운 자들에게 기쁨으로 나누어 주어라. 기쁜 마음으로 주어라. 만일 네게 그런 줄 수 있는 물건이 없거든 자비로운 심정으로 그를 대하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행함은 별도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4가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골라보십시오. 첫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두 번째, 믿음이 없는 행함을 가진 사람. 세 번째,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는 사람. 네 번째,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 세 번째,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 보면 우리가 읽었던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너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느냐? 야, 마귀들도 믿거든. 잘하고 있다, 놀고 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뭐라고? 목사라고 웃기네, 그런 말이에요. 신앙이 있다고? 행함이 있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없어. 행함 없는 신앙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행함은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말한 것, 내가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것. 근데 그것 이상의 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에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다 있어요. 그거야. 그 이슬람에도 있습니다. 그 다른 종교, 불교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가 말하는 행함이 뭐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함이 뭡니까? 2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그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냐. 그 행함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들인 행함은 윤리적인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 잡아 바치는 게 무슨 윤리적입니까? 아들을 잡아들이면 윤리적이고 아들을 안 잡아들이면 비윤리적이고 그렇습니까?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여러분이 북한에서 온 스파이를 숨겨준다, 그게 윤리적인 겁니까? 매국행위지.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성벽 위에 있는 자기 집에 모으고 붉은 줄을 내려라. 붉은 줄을 내리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붉은 줄을 안 내리면 비윤리기, 부도덕한 겁니까? 윤리적인 기준으로 따질 수 없는 믿음의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내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잡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행위,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스파이도 숨겨주는 겁니다. 그 스파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붉은 줄을 내리는 것은 윤리와 도덕과는 상관도 없습니다. 무슨 붉은 줄 내리는 게, 와, 붉은 줄 내리는 게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일세, 세장,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이 붉은 줄을 내린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줄 줄로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침공할 때 우리는 이것을 내려야만 구원받는다, 그것을 믿는 믿음. 에이, 무슨 줄 내린다고 살겠어? 안, 이건 행함이 없는 믿음이야. 너 내가 구원해 줄 줄로 믿냐? 믿습니다. 붉은 줄 내려. 아이, 설마 붉은 줄 내린다고? 에이, 난 붉은 줄이야.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붉은 줄을 내려야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 이상으로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는 윤리가 있습니다. 이성과 논리, 보통 윤리로, 보통 도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 장애인들을 이렇게 말해요. 그냥 예수님께서 야, 너 말해라. 그럼 말할까요, 못할까요?
아니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 말해라 그럼 말을 할 수 있냐고 못하냐고 여쭤봤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럼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눈 떠 보라 그러면 봐요 못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방법을 안 쓰시고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혓바닥 내밀어 손바닥으로 잡아쥐고 잡아 당기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잡아 당겼다 이렇게는 안 써있지만 손으로 그 혀를 잡고 또 뭐라고 말해요? 침을 뱉어 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하면 말 한마디만 할 때 왜 그렇게 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말씀만 하면 그냥 말을 할 텐데 뭐 혓바닥을 내밀려고 그럽니까? 왜 또 혓바닥을 잡아 당깁니까? 이런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따르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행함입니다. 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함까지 뭐가 할 것을 여기다 그냥 도랑에 씻지 강에 씻지 바다에 씻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행함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믿음이 좋은데 그런 행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그런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입술로만 믿는다고 그러지 말고 내 이성과 논리로 따지지 말고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며 살라.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거부합니다. 내 계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서 내 경험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